샬롬. 자, 오늘은 2024년 9월 9일, 저번엔 구구데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 오늘 월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토요일부터 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함께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장 20절부터 37장 전체를 읽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분량이지만 그래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저희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의 긍휼이 여기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새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산 교재로 말하면 3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은 1112페이지,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37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1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와 입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부른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에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려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자 에레미야를 붙잡아야 돼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루마리를 불로 태워버리는 여호야김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에 이 남유다의 고관들이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자 왕은 그 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왕은 그 책을 어떻게 보면 그 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그 책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불사르고 바롯과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명하시고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이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제목하고 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한마디를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또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 메시지는 사실 바로 에레미야 26장인가요? 그 부분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씩 그렇게 예언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바로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벨론 왕의 꼭두각시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사신을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때마침 애굽이 파병을 하자 바벨론이 잠시 퇴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기대와 다르게 바벨론의 재침략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그 애국 군대가 이제 이 돕기 위해서 남유다에 들어왔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잠깐은 떠났지만 다시 침공을 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옥에 갇힌 에레미야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에레미야는 고향을 방문하려고 베냐민 문을 지나다가 잠시 퇴각한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은밀히 예언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부터 예언받은 것이 있느냐, 말씀을 받은 게 있느냐라고 묻는 게 되죠. 자,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를 시위대 뜰에 감옥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는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를 초두에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올바르게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시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주어졌고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이 왕과 또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촉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한 3, 4일 전에 이미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여러 그 국제 정세는 뭐였냐면 남유다의 그 서남 쪽에는 그러니까 애굽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 이 남유다가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남하를 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두부 역할을 남유다가 해야만 됐습니다. 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도 자기들의 어떤 영토, 어떤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꼭 이 남유다가 필요했고 또 그것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이런 열강 속에 끼어들어 있으면서 그 위치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전체적으로 이 동북아의 정세, 어떤 동북아를 어느 정도 자기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특히나 또 일본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일본이나 이 남한 쪽은 나름대로 이 아시아, 이 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고 나름대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곳이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현재까지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러한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지정학, 지리학적 위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아랍 세력들이 있는 데서 유럽과 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 어쩌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치열하게 어떤 전쟁을 하지만 안 되는 그런 매우 그 어려운 그 지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으면서 거기에 유럽에 또 미국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그 이해득실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제 관계가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에게 뭔가 이익이 없는 일은 결단코 뛰어들거나 무모하게 거기 전쟁에 투입하거나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관계에 있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뛰어들고 있고 그렇게 결국은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이 머니, 돈의 문제, 돈. 결국은 많은 자원들, 많은 돈들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한 당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남유다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부각되어지고 장차 큰 힘을 발휘할 이제 바벨론이 훨씬 더 유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하라?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서 뭔가 너희들의 삶의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도모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시드기야 또 엘리야긴 여호야긴 이거 보면 결국은 이 친애국 정책을 쓰다가 또 친아수 정책 쓰다가 상당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어떤 권면들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마침내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친애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를 당하자 애굽 군대가 이제 파견되어서 파병을 나온 거죠. 파병을.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이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잠시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잠깐 동안 뭔가 평화를 찾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당시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 바벨론이 지금은 잠시 애국 군대 때문에 잠시 잠깐 그들이 퇴각을 하지만 언젠가는 곧 이곳에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서 결국은 에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가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신들의 귀에 그러면 이 여호야김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이에요. 불쾌하죠. 뭐 자신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뭐 이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낭독되자마자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 앞에 겨울 궁전이었기 때문에 불을 피운 화로에다가 그 파피루스 이 양피지를 갖다가 다 칼로 베어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한가. 한번 인간이 그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얼마나 지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독하게 거부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또 심지어 교회의 뭐 직분자가 되었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반항적인 굉장히 그 극한 상황을 보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런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극도의 공격을 하는 이런 삶이죠. 오늘 이 엘리 여호야김은 그런 행태를 보고 있어요. 여호야김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돌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 다 태워버린다니까. 자, 그러면 두루마리를 태우고 그걸 다 불살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런 양피지, 또 그 책을 불살라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도 태워지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다 찢어서 불로 태워본들, 기록된 어떤 성경책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태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이 책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이 책을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다 없애버려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존재했고 그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그거 여호야김이 불로 태웠지? 다시 가져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고 또 지난번보다는 더 많은 말씀들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지금 대충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구죠? 여호야김,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누구냐 하면 이것은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야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그런 행동을 보였으니 다시는 다윗의 위에 너희 가문을 통해서는 왕이 세워지지 못한다. 그랬더니 여호야긴이
잠깐 동안 왕이 되었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고니아라고 그러죠. 여고니아, 여호야긴이라고도 말하고, 이 사람이 불과 몇 개월 서 있지 못하고 그가 그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 시드기야가 서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결국은 애굽을 친애굽 정책을 썼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의 미움을 사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리고 왕이 결국 폐위가 된다고 하는 이런 흉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에레미야는 붙잡히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혀서 잠깐 동안, 여러분 21절 보면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자,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루에 떡 한 개씩 이렇게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섭렵하지만,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불태워지거나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과거에 북한 공산당이, 과거에 수많은 외세의 그런 힘들이 와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성경을 불질르고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을 저질렀지만, 특히나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불탔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불탔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졌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사라졌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을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예배당을 없애면 없앨수록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더 힘을 발휘하면서 이곳저곳에 방방곳곳에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성경책이 불타기도 하고 예배당이 불타기도 합니다. 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요. 또 하나는 에레미야처럼 결국은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보면 대접받고 잘되고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고난을 겪고 숱한 또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며, 꽃길보다는 오히려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너무 우리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냥 형통한다, 고난이 없다, 그런 얘기에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만 우리 치중하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똑같이 우리는 에레미야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사는 길에는 이처럼 많은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육체적인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삶의 비난과 또 내 삶의 어떤 절망을 안겨줄 만한 일이 오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할지라도 마지막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나라가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또 신앙의 귀한 메시지로 잘 새기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